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그랬는데 이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자녀들이라.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여기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죗값을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죗값을 갚아주려면 그 값을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해야 되다 보니까 혈과 육이 필요했던 거죠. 혈과 육을 지닌 자녀들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 어떤 예배자냐 하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라는 건 신이란 뜻입니다. 신의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려면 영이 있어야 영으로 예배할 거 아닙니까? 요즘 나오는 고급 자동차는 자율주행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하면 어느 정도는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갑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가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손으로 조작하는 대로 가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본래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그런 존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모시고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든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산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마치 자율주행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차일지라도 그 기능을 꺼놓은 차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앞부분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 된 사람이다. 육신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육신만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슬프고 이런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가리워져 있지 않는 상태가 진리입니다. 뭐가 덮여 있다든지 가리워져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실제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뭔가로 가리워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뭔가로 가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뭔가로 가려져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려져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 제자는 자기입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고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곧 다른 말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운 상태였다.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19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러면서 또 자기 요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제자 그 제자는 자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을 표현한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26절 앞부분에도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제자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역시 요한을 표현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기 쉬운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정말 그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만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으리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죠? 이는 짐승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어떤 강산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 이것저것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도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셨나? 예수님이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셨나? 착각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임마누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로 창조하시고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은 왜곡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짐승들을 봐도 그래요. 새들이 자기 새끼가 나면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기르는지 몰라요. 정말 그 새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가 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찾아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에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사람, 찾아야 되는데 아직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혈통의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찾아진 바가 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와야 할, 찾아서 주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할 자녀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국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에는 정책적으로, 나라의 정책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정책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영혼들을 손진임 집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러시아 쪽에 또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선진 집사님과 언니 권사님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워 있는 그곳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도 그 기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 시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모래알 같은 자녀는커녕 한 명의 자녀도 얻기가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고 2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 몸이 완전히 노쇠해가지고 아내도 자기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루셨잖아요. 이삭이 죽은 몸과 같은 그들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서 왕들에게 당부하셨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안내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정말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의 평생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 왕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변질이 됐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들은 이래야 된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하셨고, 또 왕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을 쌓지 않도록 해라. 변질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왕도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타락하기 정말 쉽습니다. 재물이 많이 생기면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지키도록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근래 우리 주변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거든 왕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는 이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넘어졌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여인들은 합이 1000명이었습니다. 많은 부인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왕이 타락하게 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지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초에 이런 여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아주 극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했던 거죠, 솔로몬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왜 그러느냐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렇게 했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한 여인만 위해서 그 여인이 원한 걸 해줄 수 없잖아요. 다 질투하는데 나는 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여인들이 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함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타락한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면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라를 나누는 과정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나머지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그 과정을 말씀하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벗어가지고 잡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31절에 솔로몬의 통찰에 있는 나라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33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솔로몬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알려줍니다. 38절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윗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유다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계획을 했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다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섬기러 갔다가 자꾸 가다가 뭐하러 멀리 가나 싶어서 자기 왕 여로보암을 죽이고 배신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을 마귀가 줬겠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유다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발탁하면서 10지파나 찢어서 많이 안겨주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다윗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망하는 길로 갔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망할 때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부르더니 당신 좀 변장하고 다른 사람이 체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좀 찾아가 봐라. 그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사람이다. 그러면 내 아들,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줄 거다. 그러면서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6절을 먼저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이 말씀은 지금 엉뚱한 말씀이 찾아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너는 왜 딴 사람이 체하느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7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잘못 찾아졌네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줘라. 너 남편한테 말해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복줄 수 없다는 거죠. 너의 아들을 살려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신 앞에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한테 자기를 복주라고 비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됩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서 불길 중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원하시지 보여준 적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그 가짜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만드는 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떠받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이 금송아지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형상으로 우상으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상이 무언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건 뭐냐 하면 너를 위해 만든 거다. 우상을 부어서 만들든 깎아서 만들든 다 너를 위해 만든 거다. 우상을 만드는 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짜를 만들었고 가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그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건 우롱하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복주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바로 그런 죄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 아는 것에 아닌 것에 절하는 거, 하나님 아닌 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지, 보여준 적도 없는 가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악하게 사는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보여준 적이 없는 가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를 따르면서 사실은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망령되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복을 비는 일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